마가복음 33번째 강해 설교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이 없다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의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에 살아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결혼했는데 부활 후에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후의 삶은 지금 세상의 삶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으시고 모든 신자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각 사람이 죄와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므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실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아름다움과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될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창조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결혼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내어주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으로서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함보다 더 친밀함.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부관계보다 더 친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수원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수원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날이 도래할 때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언약의 내용 가운데 부활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땅, 그 자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준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리는 부활 생명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수원법을 가지고 왔는데 번지수 완전 제대로 잘못 찾은 거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곡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모세가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너희가 말하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모세오경을 근거로 산자들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이 얘기를 듣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질문 던지죠. 유대인들은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요? 다 못 지키는 거 자기들도 알았어. 그러니까 첫째 되는 것, 둘째 되는 것, 순서를 매겨서 그 첫째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의 둘째 계명도 말씀해 주시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맞습니다. 그게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멀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위만 뱅뱅뱅뱅 돌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무슨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부활의 기쁨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 자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과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게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의도는요, 앞에 나온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조차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 표현할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낼 뿐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정치군사적 메시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다윗 왕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갖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큰 힘과 능력과 권세로 이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러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적 죽음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저주받은 자가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메시아는커녕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그 얼마나 미련합니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미련해 보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것에만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 본문이 어디냐? 시편 110편 1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유대인들은 정치군사적 의미에서 다윗왕과 같은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악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주님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가르쳤던 말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 부르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주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일한 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배척하고 보잘것없이 여기며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온 마음과 뜻과 생명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며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데 서기관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았고 그분이 주시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며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주라 고백하는, 순종하며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며 자기 의와 외식하는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행실이 어땠느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38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은 율법을 기록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였어요.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요, 일반 사람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바리새인이나 또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으로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외식한다며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행위가 어땠느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긴 옷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예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복이 무슨 옷입니까? 예식 때 입는 특별한 옷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박사가운 아시죠? 까만, 그냥 목사는 그냥 까만 가운에 이렇게 빨간색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만 있으면 되는데 박사는 팔에 막 이렇게 3개씩 이렇게 막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있습니다.
그 박사 가운을 입고 그 박사 가운을 졸업식 때만 혹은 사진 찍을 때만 입으면 되는데 그 박사 가운을 일상복처럼 입는다거나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서 아이고 김 목사, 박 목사, 최 목사 이러면서 말하면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시장에까지 예복을 입고 나아가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얼마 전 TV 보는데 트로트 가수 노지훈이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서기관들도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서기관님 하면서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시니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너무 인정해주고 세워주니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당연시했으며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에서는 자기가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 높은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는데 잔치의 윗자리까지 앉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존경은 자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스스로 높다 여기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재물을 탐하여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고 겉으로는 길게 기도하며 대단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과부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은요 대단히 놀랍고 충격적이며 서기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자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뭡니까? 이왕 뭐 사김의 기도니 뭐니 막 이런 책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호흡이다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외식 뭐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니 새벽 기도니 막 기도했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까지 문 닫고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 장로든 집사든 그 여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서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좋을 텐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죠. 그러다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근데 길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1000마리, 양 10,000,000마리, 양 10만 마리, 양 100만 마리. 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주문을 계속 외우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 서기관 진짜 기도 많이 한다. 정말 대단해. 그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주문을 외우며 아무런 의미 없는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이러한 썩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선다고 하면 어떠한 판결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최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축복 기도 받고 자신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내 기도 받으면 다 잘되고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약 자신이 조금이라도 목회가 잘 되거나 성도가 늘어난다면 벌써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기아장 10개씩 이 어깨에 얹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쭐대면서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거드름 피우고 자신이 혹은
자신이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면 겸손하게 그냥 섬기면 좋을 텐데, 마치 자신이 그러한 교회에 있다는 것이 그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에 100% 자기가 동의하는 것처럼, 자신이 교회 대표인 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그러한 자신감들, 그러면서 자신은 돈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돈이라는 축복까지 내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돈 좋아라 해서 돈 앞에 자신의 명예니 뭐니 다 실추시키면서까지 마지막 은퇴자금이니 전별금이니 또 혹은 그런 거 안 주니까 비자금 만들었다 하면서 교회를 분리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목사님들을 보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들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열심히 다 해보겠다라고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조금씩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자라는 것,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무런 가능성도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너무나도 불의한 자였는데, 십자가에서 내 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크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 교만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또 많은 예배와 여러 신방과 여러 가지 약속들을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자신을 좋아해주고 자신을 높여주는 소리만을 듣게 되니 점점 복음을 배우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바쁘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성경 연구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다시 한번 가르치면 되지. 점점 복음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냥 나 같은 목회자는, 나 정도 되는 목회자도 없어. 나는 괜찮은 목회자야.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옳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목회자야 하면서 나는 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자기만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다 보니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점점 조금씩 떨어져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말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내가 낫다, 네가 낫다, 우열을 가리려고 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걸로만 목회 되는 줄 알아? 에이, 그거 안 돼! 이러면서 목회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폄하시키려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함을 통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완전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돼요. 따라서 자기는 옳고 나는 대접받아야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따라서 이러한 교만이 진리에서 떠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목사님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소리 듣기를 좋아하고, 권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기도 많이 하셔서 애들이 많이 이렇게 잘 컸나 봐요. 우리 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인정받는 소리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래 김권사, 아유 박장로, 그래 이 목사, 너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믿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1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난 무조건 1번, 천국에서 1번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사람이 있어서 나 그 교회 안 갈래요.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하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께서 이루신 그 일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붙잡고 의지하고 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선명해지고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두려움 없이 넉넉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금함에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시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십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렙돈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정도. 로마 화폐의 최소 단위가 렙돈이에요. 최소 단위가. 우리로 따지면 우리의 최소 단위가 얼마입니까? 10원이잖아요. 근데 그 2렙돈. 따라서 한 렙돈의 가치는요, 지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100분의 1이라고 쳐봐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128분의 1이잖아요.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한 렙돈의 가치는 500원에도 못 미칠 정도라고 여러 학자들이 기록해뒀어요. 따라서 2렙돈, 1,000원 정도 넣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것. 앞서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자들은 많이 헌금을 했는데 그것은 칭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은 돈의 액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낸다. 내가 11조 2천만 원이 넘게 했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와 대단하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액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무엇이냐?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과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렸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얼마나 했는지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부자들과 과부에게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풍족하게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과부가 어떻습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생산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과부들이잖아요. 그 과부가 돈 1,000원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 1,000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처럼 그 1,000원으로 국수 한 그릇 사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생각하고 주님께 바쳤을까요? 아마도 이 과부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네요,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오니 적은 금액이지만 이 헌금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헌신과 태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부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보다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풍족하게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것 다 챙기고 나서 남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도 귀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실된 마음과 그에 합당한 헌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지하는 이 과부의 진실함과 헌신이 대비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서기관들처럼 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잘 알고 있더라고 하지만 겉으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가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순종하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존경받고자 외식하며 순종하는 겉모습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라 그래. 나처럼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교회 잘 나가고 헌금 잘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딨어? 이렇게 순종하는 겉모습만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순종하려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겁게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나 교만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습니까? 불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만 외식이 아닌 참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드릴 삶의 예배를, 합당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할 때 내 필요를 먼저 채우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최고로 생각하며 진실된 마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섬기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가 아닌 우리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 뭘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너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여 너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요.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건 적건 주님께 전부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안식을 다시금 기억하며 순종하며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복과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아는 것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자신도 구원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진노는 더더욱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맡은 자들은 복음의 은혜를 따라서 겸손하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실 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서고 싶은데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놓을 것이 있으면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우리 자신을 더욱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돈의 액수와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